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열매보다 뿌리 내림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나무의 품종 중에 모소대나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 이 품종은 중국이 원산지인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자라는 대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해 지방에 남부 지방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의 특징은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4년에서 5년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마냥 그리고 죽은 것 마냥 눈에 보이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에서 6년이 되는 해부터 매일 30cm에서 70cm까지 성장하는데 그렇게 6주 차가 되면 무려 30m까지 자랍니다. 자라는 모습만 보면 6주 만에 단번에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그 6주의 성장을 위해 4년에서 5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4, 5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대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임계점이 왔을 때 단단한 뿌리를 바탕으로 크고 높게 성장한 것입니다. 30m의 성장은 우연히 갑자기 그리고 하루아침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4년에서 5년 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용하시기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면 무엇인가 달라지고 삶이 조금 나아져야 하는데 땀 흘려 수고해도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와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소대나무가 크고 높게 성장하기 위해 뿌리부터 튼튼하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뿌리부터 내리게 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복을 누린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13년의 세월을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인생이 더 큰 고난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순환의 세월 동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단단해졌고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내린 결과였습니다. 요셉에게 13년의 훈련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익힌 준비된 인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무언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과 권력이 있을 때에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세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생활은 사라지고 말 못하는 양떼를 치며 보낸 40년의 긴 세월, 겉으로 보기에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정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모세 스스로도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온유함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은 운이 좋아서 또는 시대를 잘 만나서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져진 인내와 겸손의 뿌리가 있었기에 그 뿌리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뿌리를 먼저 내리게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빚으시고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통해 믿음의 그릇을 준비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22년을 기다렸고 기름 부음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다윗이 대략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살았고 30세에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정도를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은 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대략 2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안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었고 군사령관이 되었을 때에도 참전하는 전쟁마다 늘 승리를 거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에 충분한 실력과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음과 동시에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먼저 고난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단계별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을 다스리며 리더십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 후에는 600명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았으며 사울이 죽은 후에는 유다 한 지파만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과 세월을 거친 후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보다 뿌리가 더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도록 작은 일부터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담을 믿음을 먼저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 없이 결과를 주시는 분도 아니고 작은 일을 통하지 않고 큰 일부터 맡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지부진할 만큼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고통을 견디게 하시며 숨막힐 정도의 힘든 고난도 겪게 하십니다. 그런 힘든 과정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고 우리 인생이 제자리걸음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거목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인내와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깊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22년의 긴 세월 동안 훈련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3가지만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복과 은혜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은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빼앗거나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 사울을 따르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려는 조급함 때문에 이스보셋을 본인이 살해하거나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직접 처단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왕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과 은혜는 우리가 빼앗거나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어느덧 총리 대신의 자리가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거나 쟁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총리 대신이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보니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요셉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열흘입니다. 그런 짧은 길을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뜻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과 은혜는 우리가 쟁취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훈련받으면,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훈련을 잘 통과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지금의 자리에서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든 싫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을 때에도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도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낮은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든 맡은 일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했을 뿐 원하는 것을 빼앗거나 쟁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직접 가져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자리가 훈련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 앞으로 가져다 주십니다. 복과 은혜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훈련의 목적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신 분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윗은
왕이 아닐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나라를 책임졌다는 뜻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다윗이 왕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윗이 훈련받은 부분은 사람의 됨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서 어울리는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령관으로 있을 때에도 백성을 위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도 싸웠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 다윗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책임감, 충성, 긍휼, 이렇게 다윗은 고난의 시간 동안에 사람의 됨됨이를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높은 직책이나 좋은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서든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를 얻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으니 그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 때부터 백성을 돌보고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를 얻든 아니면 도망자의 신세로 아둘람 굴에서 살든 장소나 자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2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의 목적을 높은 자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보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 또 변화된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 때부터 인간 됨됨이를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기에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신앙 훈련의 목표는 우리가 영적 목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단순히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억울함도 겪게 하셨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품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군림하는 법보다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삶 자체는 목자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곰과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켰습니다. 또 골리앗과 싸운 것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은 이미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키신 훈련의 핵심은 왕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훈련 목적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 또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신앙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신앙, 자기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 영혼을 살리고 품는 신앙,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목자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목자의 신앙으로 성장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신앙훈련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훈련의 성격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이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자의 성품과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는데 신앙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철이 들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알 때 우리는 자녀를 보고 철이 들었다,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신앙이란 쉽게 말하면 철이 든 신앙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특히 리더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 때 우리는 신앙에 철이 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이 성장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합니다. 철이 든 신앙, 곧 목자의 신앙은 떼쓰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고 먼저 섬기고 헌신하며 겸손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목자의 신앙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투지 않고 평화와 화목을 위해 손해인 줄 알면서도 양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이렇게 목자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직 훈련을 다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목자의 신앙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자의 신앙을 가진 목자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목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왕관보다 먼저 믿음의 뿌리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담을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먼저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오랜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헛된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튼튼하게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복과 은혜를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그 훈련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